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절묘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절묘한 신의 안수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 꿈쟁이 요셉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고 요셉은 장성한 어른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화려한데 지금의 모습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암울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셉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가 되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진 야곱이라는 부잣집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독차지하고 있어서 요셉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꿈에 보니까 자기와 형님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곡식단은 중간에 딱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가 봐도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형님들보다 존귀하게 될 거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거다. 뭐 그런 꿈이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들, 참 철없죠 사실. 형님들, 제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불러서 절합디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이 되게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꿈이겠어요?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개의 별들은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는 꿈이에요. 이 꿈을 꾸고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또 얘기하니까 형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동생 요셉이 자기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될 거다. 그리고 얘가 직접 그걸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장사치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꼬이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부잣집 아들에서 졸지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집안에서 뭐가 됐어요? 죄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요셉은 나락의 나락을 맛봤습니다. 도련님 소리 듣던 사람이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다가올 7년의 풍년을 예언하고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인정받았고 결국 죄수의 신분에서 요셉은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마 요셉처럼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가 됐다가 노예에서 죄수가 됐다가 죄수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파란만장한 자기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의문은 단순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하는 신세 타령은 아니었어요. 조금 다른 거였어요. 요셉의 의문은 뭐냐 이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에 분명히 꿨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그 꿈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때
내곡식단이 내곡식단에 절하는 모습이 지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도 눈만 감으면 해와 달과 11별이 눈앞에 싹 스쳐 지나가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노예로 있는가?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애굽에서 정치범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뭐가 된 거예요? 정치가 보디발의 이 누명을 받아가지고, 왜 내가 이 감옥에서 가족 파탄범,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왜 이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너무나 생생했던 그 꿈,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나? 도대체 그 꿈은 뭐였나? 이게 요셉의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왜 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먼 애굽 땅까지 오게 됐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는 이 낯선 곳에서 힘들고 외롭게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 왕의 선을, 주선을 통해서 그 나라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성공했어요. 가정도 꾸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의문입니까? 어이 시절 분명히 그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였나 도대체? 나는 왜 이 낯선 땅에 있어야 되나? 늘 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다가 요셉은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이 이름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무로 시작합니다. 무. 뭡니까? 므낫세.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항상 자신이 꾼 꿈, 그리고 자기가 왜 이 먼 땅 애굽까지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뭐가 된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림.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꿈이고 뭐고 이제는 모르겠다. 내 인생이 왜 이 먼 애국까지 왔는지 그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 나는 일단 여기서 성공했고 남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이뤘다. 나는 여기서 최고 권력자고 최고 부자다. 이제 다 잊고 모든 옛날 고생들과 내 아버지 집에서 형님들에게 받았던 서러움은 다 잊고 홀가분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 잊자. 그러면서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 아버지의 집안일 다 잊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다 잊게 하시는 것 같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겨울왕국 아십니까? 겨울왕국. 디즈니 우리 하루가 엄청 좋아하는 엘사, 안나. 우리 하루는 자기가 엘사인 줄 알잖아요, 그죠? 너무 귀엽잖아요. 하루는 엘사고 이모는 뭐예요? 안나고, 그죠? 백설공주도 있고. 엘사가, 그 겨울왕국의 엘사가 자기 왕국에서 큰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그죠? 얼음 나오는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쫓겨나서 엘사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그 유명한 노래. 지금도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이 앞부분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면 떼창을 하는 그 노래. 뭡니까? Let it go. Let it go가 뭐예요? Let it go. 가게 내버려 둬라. 가게 두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비둬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Let it go가 어떻게 번역되게 애들에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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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따라 부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 Let it go가 뭐예요? 다 있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 아들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Let it go, let it go.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잊을 거다. 내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서름 뭔 소용있냐? 나는 성공했다. 됐다. 내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버지의 집안일은 다 잊을 거다 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진짜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떻게 합니까? 일에 몰두하면서 삽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는데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처럼 실제로 온 땅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서 온 땅을 순찰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7년의 풍년이 끝나더니 엄청난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세운 정책이 있었어요. 그 정책이 뭡니까? 5개가 있으면 1개는 저장해두자. 20%는 5분의 1은 저장해두자. 어마어마한 풍년 때 5개 중에 1개는 저장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세운 정책대로 7년 풍년 동안 모든 곡식의 5분의 1, 20%를 저장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다가올 7년 흉년에서 타격을 별로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세계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애굽은 사실 더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낯익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낯익은 사람들. 애굽 땅에서 갑자기 자기 고향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타지에 갔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랬는데 갑자기 거창 사투리가 들리네. 대구 사투리가 들리네. 여러분 대구 사투리 약간 특이한 거 아시죠? 예. 부산 사람들은 대구대학교, 대구 사람들은 뭐랍니까? 대구대학교. 저 옛날에 되게 웃긴 형님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저 항상 이렇게 아이들하고 농구하러 갔는데, 그 형님은 공을 들고 맨날 우리 그 중고등부실 문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문을 확 열면서, 야 농구하러 가자 농구. 농구 아닙니까? 농구하러 가자. 문 열면서, 야 농구하러 가자 농구. 되게 웃겼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저 호주에 가가지고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창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딱 봤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꿈에서도 잊지 못할 사람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입니다. 이 형님들의 얼굴을 요셉은 딱 압니다. 왜요? 나이 같은 사람은 조금 더 나이 먹어도 보통 그 얼굴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좀 나이가 먹으면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성징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은 또 엄청난 귀족이 돼가지고 엄청난 장신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요셉일 거라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봤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애굽에 왜 왔을까요? 그들도 곡식을 사러 온 거죠. 흉년으로 인해서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요셉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니까 형들이 요셉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은 머릿속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뭔가가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힘들 때마다 그토록 생각했던 내 어린 시절 꿈. 요셉은 드디어 형들의 곡식단, 자기 곡식단에 절했던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뭐였어요? 자기가 애국 총리가 되는 꿈이었어요. 총리가 된 자기 앞에 형님들이 무릎 꿇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던 겁니다. 또한 요셉은 왜 나는 이 먼 땅 애국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사실 3에서 8절 다 읽으면 좋아요. 3에서 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3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해코지한 요셉이 어마어마한 지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이제 우리를 끝장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예전에 나한테 잘못했지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지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을 줄 몰랐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코지했지만 나는 형님들을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인 줄 알고 내가 그토록 원망을 했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비로소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7년의 대흉년의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이 애굽에 우리 가족보다 먼저 보내셨구나.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강대국이자 가장 식량이 풍족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식량 부족으로 죽을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나타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홍수가 일어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심으로써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의 대흉년이 일어나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7년 대흉년을 일으키기 전에 노아라는 대리 통치자를 홍수 때 세우셨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국으로 보내시고 요셉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죽을 세상으로부터 보존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국으로 미리 보내신 것은 모든 상황을 절묘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요, 나이가 들면 배우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바둑입니다. 바둑. 그래서 제가 바둑 이걸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망설임 없이 우리 창동 초등학교에 바둑 교실이 딱 설립됐길래 유신이 바로 바둑 교실에 보냈습니다. 요즘 갔다 오면 맨날 바둑판 펴고 아빠 한 판 해야지. 아빠는 내가 쉽게 이길 것 같은데 맨날 이래요. 그러면서 뭐 놓고 뭐다 뭐 용어를 쓰고 뭐 절대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놔야 된대요. 딱딱 놓는 것부터 배운대요. 여러분, 저는 바둑을 되게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바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뭐로 보이냐면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여요. 검은 돌과 하얀 돌의 싸움, 흙과 백의 싸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여러분, 신의 한수가 무슨 용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용어. 바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은 쉽게 말해서 뭐 검은 돌을 굳이 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검은 돌이 하얀 돌의 계획을 방해해요. 쉽게 말해서 악이 선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얀 돌은 검은 돌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선은 악의 계획을 저지하면서 서로 싸워요. 악이 한 수 놓으면 선도 한 수 나요. 그러다가 그 게임의 판도 자체를 확실히 바꿔버리거나 게임의 쐐기를 박아버리는 절묘한 수가 나옵니다. 그런 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수를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놓은 게 아니라 신이 놓은 것 같은 절묘한 수다 해서 신의 한 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 세계가 주목했던 아주 재밌는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둑 대결. 누구의 대결입니까? 인간계 최고 이세돌과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대결이었습니다. 5번 대결을 했어요. 이세돌이 연달아 3번을 패배했습니다. 와, 인공지능이 저 정도로 발전했나 모두가 놀랐어요. 나머지 2번의 대국도 이세돌이 참패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4번째 대결에서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돌에 관한 기사가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그 기사들 대부분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의 78수는 신의 한 수였다. 비록 그 다음 경기도 이세돌이 져가지고 4대1로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경기 중에 이세돌의 78수, 그 78수는 신의 한 수로서 세계 바둑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세돌이 78번째 돌을 절묘하게 놓았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컴퓨터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수들하고 바둑이나 장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초고수일수록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수들의 바둑일수록 하수 때문에 승패가 갈라집니다. 고수들은 하수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곳에 바둑 돌을 놔요. 고수가 돌을 딱 놓으면 하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기 왜 놨지? 저거 뭐지? 저 실수인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곳에 돌을 놓은 이유가 있었구나. 저 사람 진짜 고수구나. 나는 전혀 알지 못했구나. 바로 거기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납니다. 하수의 눈에 안 보이는 게 고수의 눈에는 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작. 집사님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님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걸 보고 요셉이 마침내 깨달은 건 뭐예요? 자기가 애굽에 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된 것은 형님들이 한 짓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문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 나를 보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이라는 곳에 미리 두신 거구나. 고수가 미리 깔아놓는 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포석이라고 하죠.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형님들 원망만 했는데 내가 애굽에 우리 가족보다 먼저 와 있은 것은 최고수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미리 두신 신의 한 수구나. 하나님의 절묘한 포석이었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 즉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수가 애굽에 놓아졌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지독한 흉년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요셉을 신의 한 수로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보다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놓으신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5글자 뭐라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타락이 뭐예요? 한자 그대로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제일 위에 있고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은 그 다음이다. 이 위치를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아래에 있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타락이 뭐라고요?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 스스로 하나님 바로 아래에 부여하신 이 위치를, 그 밑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그 밑에는 뱀이 있다고요. 온 피조물이 있다고요. 피조물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피조물의 말을 들었어요. 즉 스스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위치에서 떠나서 뱀의 밑으로 지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 타락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신의 한 수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보니까 실패한 한 수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수였지만 명백하게 성공한 한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요셉보다 더 대단한 한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놓으신 최고로 절묘한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한 수를 두심으로써 죽음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마귀의 세력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절묘한 한 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수가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즉 우리도 이제 신의 한 수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담은 실패한 수였고 예수님은 성공한 수였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아담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는 나도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기를 원할 때 나는 신의 한 수가 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누구나 노아, 요셉, 모세, 다윗, 예수님 누구나 그런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되길 원해요.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장기판의 왕이나 장군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안타깝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영웅이 되고 싶은데,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은데 역시 나는 장기판에 쫄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장기판에 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기가 끝나면 장군도 쫄병도 모두 다 장기 망태기 속에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기판이 끝나면 장군도 이래 잡아 이래 치고 던져요. 쫄병도 이래 잡아 이래 던져요 그냥. 모두 다 장기 망태기 속에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면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모두가 한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뭐 대단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서 장군이냐 쫄병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있잖아요. 랍비.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중에 주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시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시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아야, 너는 왜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세 같은 영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요셉 같은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요셉의 위치지 내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의 지키기를, 우리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네 자신이 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가 준 너의 위치를 안 지키느냐? 왜 내가 만든 너의 모습을 부정하느냐? 너는 너의 모습과 너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배울 게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위치라도 그 위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점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노예라는 위치에 놓았을 때도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노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죄수라는 위치에 놓았을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라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요셉을 총리라는 위치에 놨어요.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바둑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바둑돌입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위치에 놓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저를 여기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묘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 저보다 한 2-3살 많은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집사님 폰을 봤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폰을 봤는데 누가 배경화면에 되어 있냐면 남자 집사님인데 연예인, 저도 아는 연예인 수지 아십니까? 수지 43살? 44살 되는 그 집사님이신데 저보다 보니까 한 4살 많네요. 지금 그래 됐을 거예요. 이 집사님이 폰에 수지 사진을 놓고 있는 거예요. 배경화면에. 잘 모르겠냐면 그 여자 집사님도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는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우리는 그런 거 서로 타치 안 한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게 바로 죄입니다. 죄.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편, 이걸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내 아내, 내 남편 사진으로 혹시 돼 있는 거 없으시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 뭐 이런 거 돼 있어. 바꾸시기. 남자가 남자 사진 이런 건 괜찮아요. 뭐 힘 있는 사진, 뭐 여자가 예쁜 여자 사진이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집사님이 예쁜 여자 사진 넣어놓고 자기 아내 사진 안 넣어놓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위치에 만족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묘한 한 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한 수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이 나와가지고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뭐 의자도 바꾸고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뭐 모두를 다 언급하고 싶지만 모두를 다 언급 안 하고 맨 앞에 있는 두 분만 언급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절묘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절묘한 신의 한 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거창에 왔는지 몰라요. 제가 왜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절묘한 위치에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두 장기판의 쫄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쫄병들이 장기판에 쫄 함부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쫄도 둘이 셋이 딱 모여 있으면 적군이 함부로 못 쳐들어와요. 장기판에 적군의 차, 마, 포, 상 이런 영웅들이 함부로 침범 못해요. 왜? 쫄들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쫄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순종하시라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견제해달라고 제가 진심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송강호가 하는 말, 저는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영화 한 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냉소적으로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냉소적으로 봤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 송강호 씨가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송강호 씨가 뭐라고 했느냐? 영화 한 편은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모이고 축적되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장기판의 쫄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전체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쫄병도 함께 뭉치면 어떤 영웅보다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똘똘 뭉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넣으시고 그분만 포석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넣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교회의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다 절묘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마귀가 함부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위치를 지킬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모든 수를 절묘하게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